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아멘.
드리는 찬양 주께서 기뻐 허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보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팔재앙. 나팔재앙은 한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는 7년대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목사님들 조참 기도에 참여했는데도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 이루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새 능력, 새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옥에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천국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 성경에 특별히 무저갱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거러사 광인,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었죠. 그 수가 많아서 군대 귀신이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이 군대 귀신으로 하여금 무저갱에 넣지 말라고,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마소서. 물론 그들이 다 무저갱에 들어갈 때는 한 일회가 끝날 때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아직 때가 덜 된 것이죠. 그래서 즉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죠. 무려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적어도 그 광인 속에 역사했던 귀신의 영들이 2,000마리 이상 했다는 것이죠. 대개 돼지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경사진들은 잘 못 뜁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대개 산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올라가는 것은 어떤 짐승에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러나 경사진은 잘 뛰지 못해요. 굴러 떨어지고. 그런데 어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비옷처럼 경사진을 내리달아서 순식간에 호수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라도 주저없이 희생시키고 허빈시키고 다시 긍정적 표현하면 투자하는 예수님의 영혼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징조와 일자와 연함과 사지사자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승리요, 그분만이 진정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이해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다니엘이 기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71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69일회가 지나면은 거룩하신 자가 나타나서 허물과제를 끊어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허물과 죄로부터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여러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건축 자재, 그 여러 가지 자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건축의 머리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그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아, 쓸모없구나, 이것은 아무 쓸모 없어 해서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장자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장자권에 대해서 오늘날도 시비가 많습니다. 한 번 장자권은 영원한 장자권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변함없이 장자권자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야곱에 있어서, 또 특별히 그 이삭에 있어서 원래는 장자권이 에서인데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삭이 더 영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야곱이 더 영적이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그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야곱은 그 손자를,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장자인 므낫세를 차자로 손을 억금 맞춰서 축복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도 장자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주님의 기뻐한 뜻을 쫓고 주님의 기뻐한 뜻을 일생에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장자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 기름 부음이 많은 것이죠. 뭐 신문적인, 활동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 나팔이 불러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풀도 태워버리고 땅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죠. 두 번째 나팔이 불러지니까 하늘에서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고 배 3분의 1들이 깨졌다. 바다에 대한 재앙이죠. 세 번째는 햇불 같은 별이 떨어지니까, 강이나 물샘이 떨어지니까 독이 퍼져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강과 물샘에 대한 재앙인 것이죠. 네 번째는 창세기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창조했죠. 넷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나팔, 오늘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황충대가 나왔어. 사람들을 쏜다. 다섯째 인에도 계속해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이루어지다가 다섯째 인에서는 갑자기 하늘성소의 제단 밑에 선교자들이 우리 피를 실현해 주옵소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계속 가해지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재앙이 중심이 사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아멘. 예,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에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준 거예요. 그 무저갱을 여는 것이죠. 무저갱은 다른 말로는 지옥입니다. 무저갱 그 말대로 하면 밑바닥이 바닥이 없는 상태를 말한 것이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 성경에서 별, 이사야 14장에도 그렇고 별.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 떨어진 별은 표시 사단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저갱을 여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지옥의 망이 사탄입니다. 지옥의 왕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은 사탄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천사장, 천사라고도 해석한 경우 있지만은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사단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는 것이죠. 사단. 셋째 나팔에서는 햇불 같은 별이 떨어졌다. 이것이 쓴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행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별 하나 사탄이 이 권세를 받는데 무저갱을 여는 권세, 열쇠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권자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권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단은 이미테이션, 늘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짜 천국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가짜 지옥도 만들어 놓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고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테이션, 변장술, 이 가짜 짝퉁을 만드는데 대가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동안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땅 하늘에서 불의가 드러나서 땅으로 떨어진 이 사탄,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이죠. 언제까지요? 한일이가 끝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 때문에 미혹되고 그들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은혜가 차단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혼육 가운데 범죄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에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진정한 승리요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손길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나가다가도 이런 지옥의 권세가 임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피난처십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찬양이 우리 찬양이 참 은혜거든요. 어느 아이돌 가수 이야기입니다. 오은영 박사 TV 프로에서 상담하는데 아이돌 여가수 리더였던 가수가 참여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유심히 들으니까 참으로 그야말로 별이 되고자 스타가 되고자 꿈을 꾸고 열심히 해서 젊은 나이에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얻었어요. 알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딩이 4채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이곳에 왔냐고 하니까 강남 빌딩에서 왔대요. 제가 알기로는 30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부도 명예도 여러 가지 많은 거 얻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충격적인 고백. 날마다 그런 죽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연구하고 있대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뛰어내릴 생각을 해요. 바닷가에 가면 물에 들어갈 생각을 해요. 숲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잘 죽을까.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돌 그 가수가 부럽대요.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보는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 참으로 그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은 답인데 저는 단단히 황충의 독에 쏘여서 그 마음이 사망이 되어 있는데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다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도둑질, 기쁨도 즐거움도 참만족도 행복도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마지막은 그 영혼을 무정역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젊은 나이에 아이돌 가수로서 스타를 꿈꾸고 진짜 스타가 세상의 스타가 됐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참 생명이 없으니까 오히려 스타 반열에 세워주고 여러 가지 명예도 부도 권세도 없지만은 사단이 그 마음을 심령을 사로하니까 심령이 죽었구나. 사망이 됐구나. 지옥이 됐구나. 저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만이 답인데 저 사망의 독에 나의 영혼 육 가운데 지금 마음이 돼서 무감각하고 봐도 즐거움도 없고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오직 죽음만 생각하는 그 사망에서 나오라 꺼낸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백신밖에 없는데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생명 아무리 별이 되고 스타가 돼도 의미 없다는 것이죠. 의미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문제로 인해서 하늘 쳐다보고 창조주를 생각, 인생의 뿌리를 생각할 때 오히려 그가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잘돼도 승리해도 뷰와 명예를 취해도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예수 밖에서는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거 예수 안에서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황충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에 인을 받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구별해서 정확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황충.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으로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으로.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있어요.
그가 볼 때 여러 가지 곤충도 많고 여러 가지 짐승도 많지만은 딱 보니까 메뚜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날개 달리고 날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물이라든지 생명들, 생명체들 봤을 때 메뚜기로 딱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그럼 또 보면 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장갑차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영적인 세력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변장해요. 그래서 어딘가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요. 영적 분별력, 시대를 분별해.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직관들의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9장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절에도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 독이 가득 올라와 있는 정갈은 말을 쏘면 말이 죽는데 또 낙타도 쏘이면 죽는데 그런 독, 황충에 쏘였다. 꼬리로도 쏘고 이빨로 물어도 독을 퍼뜨린다. 근데 정확하니 믿음 없는 사람만 다 찾아서 쏜다는 거죠. 그 독이 퍼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고통이 끝날 텐데 죽음이 피해간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죽음이 피해간대요. 몇 달 동안이요? 5달. 하나님께서 이 정갈 같은 권세를 황충에 허락하셔서 믿음 없는 자를 골라서 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냥 놔두면 무적행의 영혼이 사단의 밥이 돼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황충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뭐 감기 오면 감기 걸리고 질병은 질병 걸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나나 뭐 다른 거 뭐 있냐? 오히려 내가 나는 것도 많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 것이 많더라.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정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때만큼은 보니까 집에서도 안 믿는 사람만 지금 황충에 쏘여가지고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믿는 아빠 엄마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멀쩡하게 건강.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손자 믿지 않는 손자가 있다면 차이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차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금방 예수를 받아들이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도해 드렸더니 기도해 줬더니 깨끗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서서 또 아프고 있는 통증, 코로나 더 강력한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내가 회복하고 예수 믿었더니 깨끗이 나았다. 예수 영접. 아무리 강팍한 영혼도 5달 동안 아프고 통증에 시달리면 무너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이냐고 반박할 수 없죠. 이 5째 나팔재앙, 황충재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고 돌아다니면 또 통증이 고통 중에 정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괴로운데 몇 날 며칠 동안 고통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에 아무개 친구가 아무개 직장 상사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예수 돌아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대는 황충의 모습으로 나와서 쏘지는 않지만 다른 모양으로 돈의 권세, 또 세상 어떤 권력, 여러 가지 쾌락, 여러 가지들 가지고 사단은 황충처럼 쏘고 있죠. 거기에 중독되다. 황충의 독에 중독되면 특징이 마음이 강팍해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만불평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다가 불뱀을 만났잖아요. 불뱀도 그때는 원망불평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만 딱 골라서 물었어. 독에 중독돼가지고 고열이 나오고 통증이 정말로 눈이 힘해지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불뱀 같은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누구든지 장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도 끝까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장대를 볼 힘 있느냐 하면서 변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죠. 그러나 아무리 불뱀에 중독될지라도 바라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황충의 독이 중독돼서 고통스러워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낫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의 독이 퍼지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또 입술이 거칠어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의 마음이 커지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 황충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데 사단의 목적은 무적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 황충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같다. 지금 메뚜기 때 황충이 여러분 줌마 이 털에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근육이 이게 앞가슴에 또 이 뭡니까 다리에 또 말갈퀴 뿔이 참 멋있어요. 매력적이죠. 근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굉장히 광명은 천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빨은 사자 이빨. 이건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강함. 사람들, 여자분들 특히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강한 사람. 그래서 스포츠인들 많이 좋아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여자들은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격투기 선수도 그 아내들 보면은 미인들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 선택 여지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예쁜 여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강한 사람들 주변에 가족 중에 또 아내 중에는 예쁜 사람, 미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황충의 모습이 사자 이빨 같다는 것은 강하고 질기다는 것이죠. 강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금광 같은 것을 쓰고 있다. 금광이 아니라 금광 같은 걸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것이 짝퉁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 이빨 같고 서로 호신경을 두른
나에게 소리는 쟁쟁하다.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가짜가 드러나면은 쓰레기통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짝퉁 가짜가 언제 드러납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을 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짝퉁은 다 드러납니다. 가짜 신앙, 믿음, 세상적인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짝퉁은 예수님 한 일이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드러납니다. 짝퉁과 짝퉁을 좋아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매력을 느끼면서 했던 다 함께 무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속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제가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25분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은 본문 읽을 때밖에 없고 다 세상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면서 막 이루하고 나름대로 소망을 주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 속는 것이에요. 속는 거죠. 굉장하니 그 메시지 들으면 내가 굉장한 이치 있는 것 같고 엄청난 뭔가를 소용 같고, 그러나 예수 생명 없이는, 예수 영 없이는 다 허상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여러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온수롭도를 지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케 하는 것은 진리 말씀, 성령의 말씀뿐이에요. 황충에 결국 황충에서 따라가면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1절 시작. 네. 아블루본, 아바돈, 이것은 파괴, 파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황충의 역사, 하나님 앞에 가시는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고, 황충의 독에 중독돼서 끝까지 헤어나지 못하면 영적 진정한 백신, 치료자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적인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황충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역사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도 황충의 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덧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 황충의 연기가 들어오고 황충이 들어오면은 가정 순간적으로 어둠이 됩니다. 지옥의 권세가 눌러버린다는 거죠. 가정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고 보호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웃으면 복이 온다.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면 사단이 황충의 연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황충이 들어올 수 없다니까. 황충이 돌았다가도 웃음꽃이 피면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낙원도 기쁨의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줘야 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줘야 돼.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기쁘게 해줘. 자녀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형제자매는 서로 간에 기쁘게 해줘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보혈과 풍성과 능력이 공급되는 곳이죠. 사람마귀 황충이 연기까지도 틈타지 못한 것이 바로 천국. 기쁨의 동산. 할렐루야. 우리 여름철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혈 풍성을 더 누리기 위해서, 신령의 진정한 주의 평강과 주님의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돼요. 기쁨 빼앗은 것을 물리쳐야 돼요. 기쁨을 서로 나누고 배가시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이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성령의 능력과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러므로 어느 신체 한 부위가 고통스러우면 다 고통스럽고, 어느 한 신체 부위로 영광을 얻으면 다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해줘, 서로를 즐겁게 해줘.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 점을 나누고 중복이다 격려하고 해서 고통의 짐은 덜어버리고 서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 이룰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에너지를 마음껏 서로 나눠주고 공유하시는 우리 천국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더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